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꼭 기억할 7가지 말씀. 주기도문이 밝히는 숨겨진 비밀과 아멘의 진짜 뜻.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아멘.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진실한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집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해집니다. 자, 이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고백합니다. 목사인 저도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성도님들을 만나고 설교를 준비하고 상담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럴 때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수십 년간 반복한 이 기도입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외웠을까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갑자기 이 기도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말씀처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첫 문장부터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기도를 정말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주기도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기도는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보물 상자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우리가 평생 알아야 할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보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멘에는 우리 믿음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습관처럼 외우는 기도가 있는데 정작 그 의미는 잘 모르는 경우 말입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이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열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7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짜 대화가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친밀함의 비밀. 침대에 누워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로 하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대신 불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멀고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신 아람어는 아바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친밀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보다는 아빠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의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를 갖춰 대해야 할 뿐이 아니라 편안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친밀하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가까이 계시지만 동시에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초월적인 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균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처럼 편하게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우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 속에는 엄청난 특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은 60대 여성분이셨는데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는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라고만 부르고 아버지라는 호칭은 피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멈칫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침대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제 아버지와 다르시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나를 때리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평생 갈망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 후 그 집사님은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이 첫 문장을 천천히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말의 의미를 곱씹으세요. 나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 때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가깝고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밝히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친밀함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경배의 비밀. 주기도문이 두 번째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그냥 지나갑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외웁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2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깁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주님, 주님 부르지만 회사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삽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다짐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말을 통해, 제 행동을 통해, 제
제 선택을 통해 당신이 영광 받으시게 하소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회사에서 부정한 돈을 받으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사가 너만 몰라주면 되고 너도 돈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도 있고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이 돈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겠구나.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했는데 부정한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저 모양이네 라고 생각하겠지. 다음 날 그 청년은 상사에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상사는 화를 냈고 그 청년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승진에서 밀렸고 어려운 업무만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정한 일이 감사에서 발각된 것입니다. 상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있었습니다. 같은 팀 동료 한 명이 그 청년에게 왔습니다. 저도 교회 나가고 싶은데 어디 다니세요? 당신 같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정직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이 기도를 할 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이 밝히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경배의 비밀입니다. 진짜 경배는 교회에서 찬양 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경배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권의 비밀. 주기도문이 세 번째 간구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엄청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나 국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치, 다스림,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는 받아들이지만 주님으로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은 구하지만 우리 삶의 주권은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싸웁니다. 목사이지만 제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제 계획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제 길을 고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침대에 누워 이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항복 선언입니다. 하나님, 제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왕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의 왕이 되어주소서.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주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의 아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직업이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대 반대했습니다. 선교사는 너무 힘들어. 의사가 되어서 돈 많이 벌어. 그런데 어느 날 밤 침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들의 행복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권사님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다음 날 권사님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했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아들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왕국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우리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진짜 승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이 기도를 할 때 진지하게 묵상하세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고 있는가? 내가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용기 있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고집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의 길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요. 이것이 주기도문이 밝히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주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실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비밀. 주기도문이 네 번째 간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은 앞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지체도 없고 의심도 없고 불평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중에라고 미룹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내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우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내 감정이 아무리 반대해도, 내 생각이 아무리 다르게 말해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내 뜻을 포기하면 불행해지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이 헌금 주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헌금을 하면 직원 월급이 부족할 텐데 이번 달은 헌금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침대에 누워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돈을 믿느냐?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직원 월급이 부족할 것이 뻔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금하고 3일 후에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 주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계약금으로 들어온 돈이 직원 월급은 물론이고 밀린 공과금까지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후로 사업이 점점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제 계산대로 하려고 하면 항상 부족한데 하나님께 맡기면 항상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이 기도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미루고 있는 순종은 무엇인가? 내가 내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용기를 내서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세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멈추세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밝히는 네 번째 비밀입니다. 순종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의존의 비밀. 주기도문이 다섯 번째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앞에 네 가지 간구는 모두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런데 다섯 번째부터는 우리의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쇼핑 리스트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먹을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은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힘, 지혜, 관계,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 것이 아니라 오늘 것입니다. 다음 달 것이 아니라 오늘 것입니다. 1년치가 아니라 하루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을 구하고 내일은 또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 먹을 것만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욕심을 부려서 내일 것까지 모아두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만나는 오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전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매일 돈 걱정, 빚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불안해서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이 많은 빚을 어떻게 갚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은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오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번 달 전체를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필요한 물건을 누군가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지출이 줄어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권사님 가정은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이지만 자가를 마련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주시지 않으시지만 늦게 주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을요. 딱 필요한 때에 딱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에 집중할 때 내일 걱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이 기도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는가? 나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세요.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밝히는 5번째 비밀입니다. 의존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 6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비밀. 주기도문이 6번째 간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렵고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부 용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거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보다 더 명확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용서는 크리스천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로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진짜로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진짜로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 사람은 사과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해? 내가 그냥 용서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를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해서 용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먼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자격과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자격이 있든 없든 사과했든 안 했든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10년 넘게 언니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부모님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미워했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침대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니를 용서했느냐? 성도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언니가 저에게 한 짓을 아시잖아요. 언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 순간 성도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수없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요. 자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성도님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다음 날 성도님은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10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언니도 사실은 동생에게 미안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자매는 울면서 서로 용서했습니다. 그 후로 두 자매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10년 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돌덩어리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짐을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깨의 짐을 벗겨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이 기도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원한을 품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용기를 내서 용서하세요. 그 사람이 자격이 없어도 사과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움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자유를요. 원한의 감옥에서 나오는 자유를요. 이것이 주기도문이 밝히는 6번째 비밀입니다. 용서의 비밀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7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보호와 확신의 비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이 마지막 문장에는 2가지 중요한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에서 지켜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믿음을 연단하시지만 유혹하셔서 죄를 짓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만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놀라운 약속입니다. 2번째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악은 단순히 나쁜 일이 아니라 악한 자, 즉 사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만 우리가 안전합니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단순히 기도의 끝맺은 말로 생각합니다. 기도 끝났으니까 아멘하는 거지. 아닙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아멘은 확신의 고백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마지막 아멘을 말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아멘을 믿느냐? 내가 정말 내가 너를 지킬 것을 믿느냐? 내가 정말 내가 너를 악에서 구할 것을 믿느냐? 그 성도님은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든 하늘로 데려가시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놀랍게도 그 후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예상보다 잘 듣기 시작했습니다. 암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암이 거의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성도님은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멘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멘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신뢰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주기도문을 마칠 때 아멘을 힘있게 말하세요. 형식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기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밝히는 7번째 비밀입니다. 보호와 확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친밀함의 비밀.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경배의 비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권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비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의존의 비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비밀. 용서할 때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보호와 확신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7가지가 주기도문이 밝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 밤부터 침대에 누워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비밀들을 기억하세요.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하세요.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아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